두 번째 파트고요. 우리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그리고 이 구절로 이어지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양육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훈련생들을 우리가 훈련생들을 받고 훈련생들을 교육하고 더 나아가 우리 양육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그 존재의 이유가 있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의 존재 이유는 통화를 하기 위해서인데 단지 스마트폰을 그냥 뭐 못을 박는 걸로 도구로 쓴다든가 이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책을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책은 너무 귀한 책이라서 굉장히 아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 이제 전사님 그 집에서 이제 라면을 같이 끓여 먹는데 전사님 막 끓이시다가 이걸 냄비를 들고 왔는데 뭐 받칠 거 없나 이러길래 아무리 살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전사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있잖아 저 빨리 성경책 받쳐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충격이었어요. 근데 성경책은 어떤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읽고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베개로서 나는 성경책만 베면 잠이 잘 와 이랬고 베개 이러면은 이제 이 목적에서 어긋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 간혹 자다가 그 무서운 꿈을 꾸거나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이제 청소년기에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성경책을 딱 펴고 가슴에 얹고 잤습니다. 그럼 굉장히 편안하게 잤거든요. 성경책을 그냥 내가 무서움을 쫓아내는 도구로만 쓴다면 또 이 성경의 존재의 목적과는 또 어긋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원이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훈련생들을 교육하는 목적, 그것을 잃어버린 채 그냥 단순히 반이 배정되니까 훈련생의 명단을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33주 동안 이 교제를 그냥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요, 그 결과는 분명히 그 결과는 좋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피택 중직자 교육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좀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갔다 왔는데요. 매일 시험 치고 뭐 매일 실습하고 이러는데 금요일 날 이제 마치는 날 최종 시험이 있습니다. 최종 시험. 그 최종 시험을 앞두고 전날 밤늦게까지 이제 그 배웠던 걸 막 외우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쭉 외우다가 한 부분에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반대하는 의견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5가지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5가지가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도한다. 그 다음에 미리 막는다. 두 번째 미리 막는다. 그 다음에 뭐 있죠? 뒤로 미룬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빨리 대답한다. 5번째가 알아올 것을 약속한다. 요 5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좀 버벅대잖아요. 안 외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이 문제가.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앞에 글자만 따서 좀 외우자. 그래서 기도한다의 기자랑 그 뭐죠? 미리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미리 거기서 미자 해서 기미 알잖아요. 기미는 여러분 뒤에 치료하면 안 되잖아요. 뒤로 미룬다 보면. 그래서
기미는 뒤에 치료하면 늦으니까 빨리 알아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5개를 나눠서 외웠어요. 그래서 요것만 막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미는 뭐 뒤에 치료하면 늦으니까 빨리 알아서 한다 해서 기는 기도한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딱 치는데 다음날 그걸 확실히 외웠거든요. 그래서 딱 치는데 이 문제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뒷장까지 딱 갔는데 이 5가지는 안 나오는 게, 이게 주로 뭐 맞다 틀리다 그다음에 뭐 주관식 쓰는 건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내가 이거 안 맞는데. 근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 반대하는 의견에 부딪힐 때였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이 5가지에 너무 집중한 채 문제가 뭔지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갖고 외웠는데 몰라서 못 썼어요. 그게 보통 한 문제에 1점인데 그게 이제 하나당 1점이라서 5점짜리였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알면서도 틀린 거죠. 알면서도 이 답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원에서 우리가 훈련생들 만나서 우리가 훈련생들과 함께 이 공부를 할 때 그냥 33주 동안 그냥 교재마다 각과마다 주제가 있고 그냥 뭐 33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제를 잊은 채 그냥 그것만 외우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원에서 훈련생들 받는 이유는 저는 핵심적인 게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 이 구원이 뭔지, 이 33주 동안 이 과들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매 과들마다 그 과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구원해 주는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린 채 그냥 매주 주어지는 그 과에만, 매주 주어지는 그래서 만나는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생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꼭 점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받는 이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틈이 날 때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적으로 좀 생각이 됐던 게,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구원의 부분을 확실하게 짚으니까 이 전도폭발의 것들을 좀 어떻게 우리 교사분들도 좀 많이 훈련을 받으시면 좋겠고, 안 되면 전도폭발과 연계해서 이 주차 중에 꼭 한 번은 이 훈련생들이 구원의 확신을 한번 꼭 점검하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들을 또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의식을 하십시오. 오늘 다루는 거 구원의 문제인데, 구원, 내가 훈련생을 받은 이유, 내가 이 양육원에서 교사로 있는 이유는 이 구원의 확신 부분, 이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기 위함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지금 입에서 막 전폭에서 배웠던 게 막 간질간질 막 나올 뻔해가지고 제가 참았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근데 그 계획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우리가 외웠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훈련생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다. 이 중에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쭉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입니다. 약간의 구름에 약 30% 비올 확률입니다. 좋지 않은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 확실합니다. 오늘 밤 다시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나 그 후 차차 포근해질 것입니다. 폭염의 영속입니다. 영하 15도의 바람까지 부는 찬 날씨입니다. 요걸 딱 대비해 보면 우리 지금 훈련생의 영적인 상태가 요렇구나. 우리 훈련생,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훈련생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좋구나.
약간의 구름에 약 30% 비올 확률입니다. 그러면 지금 좀 뭔가 약간 뭔가 어떤 그 시험을 들거나 뭔가 약간의 문제가 좀 있구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악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이 글자 폰트가 안 맞아서 좀 깨졌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사분들하고 안 하면 끝이 안 나겠죠.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마음의 문을 열면인데요. 그 11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밑에 마음의 문을 열며라는 글이 있는데요. 인간의 직면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 가장 두려운 문제죠. 근데 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초를 통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짧은 그 긴 여운, 우리 이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급류에 떠밀려 죽을 뻔하다가 구조되었을 때를 상상해보라. 아니면 수영장 바닥 배수구에 빠져 기진맥진에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었거나 달리는 자동차의 1m 앞에 무심결에 횡단하려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날카로운 외침을 듣고 멈춰 섰을 때를 상상해보라. 장기간의 암투병 후 쾌유되었을 때, 정치범 수용소에서 16년간을 복역하고 석방되었을 때, 비행기 사고를 당해 다 죽고 나 혼자만 살았을 경우를 상상해보라. 여러분,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 좀 아찔한데요. 그 훈련을 나갔는데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져서 이렇게 딱 넘어지면서 딱 짚었는데 이 왼쪽 눈이 이상한 거예요. 딱 짚었는데 딱 했는데 나뭇가지가 눈에 좀 끔찍하죠. 꼽혔던 거예요, 나뭇가지가. 저는 그 실명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감사하게도 눈이 회복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이 앞에 소라보고에서 이제 밥을 먹고 우리 목사님 몇 분하고 밥을 먹고 나와서 이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목사님이 영사님하고 탁 당겨가지고 이제 차가 쌩 가다가 그냥 제 발만 밟고 지나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 볼 때 우리 아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아찔한 순간들. 그 아찔한 순간들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때만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낀 적이 없을 거죠. 제가 이 눈이 딱 찔리고 나서 이때만큼 눈이 소중한 적이 없었고요. 제가 이게 다리를 다치고 나서 건강하게 걷는 게 그렇게 소중할 수 없죠. 이때만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낀 적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설 때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신이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과 기쁨과 소망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어느 누구도 내 죄를 다시 송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죄와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은 얼마나 값진 일인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금 묵상이라는 책에 나온 건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값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돈 문제가 딱 걸리거나 자녀 문제가 딱 걸렸을 때 이 구원의 값보다 더 크게 생각해서 마치 구원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막상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찬양이 우리의 가슴에서 사라져버린 게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값진 건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제 아이가 왼쪽 귀에 청력이 없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이 없다는 걸 듣고 병원에서 이제 태어난 병원에서 좀 더 큰 병원 가서, 대학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이랬을 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절망을 느꼈고, 병원에 가서 아이를 수면
수면 그걸 이제 먹여가지고 재워놓고 정밀 검사를 해서도 청력이 없다는 게 이제 확정이 딱 떨어지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혹시 크면은 이게 회복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수술하면 됩니까? 수술할 방법이 없다고.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평생 왼쪽 귀에 청력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를 잘 보존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절망스럽더라고요. 우리 흔히 부모가 가지는 마음처럼 내 귀를 이렇게 해줄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절망스럽고, 주님 이 아이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한번 유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산을 겪고 나서 태어난 아이라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감사는 사라지고 이 아이의 그 문제에 제가 그냥 빠지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의 한쪽 귀를 가져가셨다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고, 이 아이가 자라다가 혹 오른쪽 귀가 또 상실해서 뭐 이렇게 청력이 없는 아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을 거라는 확신을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가지면서 이제 평강을 찾은 거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럼 구원받은 사실 그 이상의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그 더 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부딪힐 때는 구원의 문제보다 그게 더 커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막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잖아요. 걸어오시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좀 헷갈리는데 맞을 겁니다.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했습니다. 고물에서 주무실 때 지금 막 연구하다 헷갈리는데 지금 어쨌든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풍랑을 만났던 이 제자들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들은 풍랑을 만나서 완전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거든요.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풍랑이라는 삶의 문제에 부딪히니까 그것마저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인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그 어떤 큰 것보다 더 어떤 그런 문제보다도 더 큰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 그래서 구원은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 삶에 돈 문제가 찾아와도 구원받았다는 그 능력이 그 문제를 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는 거죠. 우리 삶에 구원받은 그 능력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막 내가 괴로울 때 구원받은 능력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너 구원받은 것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욕을 많이 먹는 이유,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줄에 나오는 이 문장은 여러분 가슴에 우리 새겨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실은 얼마나 값진 일인가. 이것보다 더 값진 게 없습니다. 구원보다 내 자녀가 결혼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값진 거 아니죠. 우리의 건강보다 더 값진 문제 아니죠. 어, 1번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한 문제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아멘. 그는 빨간 줄 보시면요. 그는 너희를 살리셨대요. 근데 그 너희가 어떤 상태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여기서 허물과 죄는 허물은 파랍토마라는 단어인데요. 뭐 죄, 범죄, 실수 이런 걸 뜻하는데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위치를 상실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죄라는 건 이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뭐 이런 걸 뜻하는데요. 허물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허물은요 우리 생활 속에 짓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짓는 이 허물, 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쉽게 표현됩니다. 이번에 보시면 허물과 죄는 죄의 성격을 드러내는 표현인데요. 허물은 탈선, 죄는 관역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짐, 뭐 이렇게 단어들은 정리가 되는데요. 허물과 죄는 무엇에 대한 수준 미달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뭐 죄를 지어서.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허물과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수준 미달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두 가지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죠.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히려 뭘 하느냐? 두 가지를 한다고 이야기하죠. 뭡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된다고 이야기하죠. 시편 50편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시편 50편 여기 없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서 하는 건데,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특징입니다. 뭡니까?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감사하지 않는답니다.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도 잊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전폭 훈련을 이제 받으면서요, 이제 이번 주에 이 생활에서 경험한 게 전폭이라 일주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았거든요. 금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그 계속 외웁니다. 외우고 시험 치고 또 이렇게 잘하시는 분 앞에 놓고 막 구두로 테스트하고. 그런데 저희 이제 같이 이게 시험 쳤던 전국에서 모인 목사님들인데 조가 편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주 유명한, 우리가 아는 아는 유명한 교회 전도사님이신데 이 시험을 치기 전날 밤 외우는 거 안 힘들었냐 그러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묻기를 전 죽을 뻔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전사님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밤새 외우는데 3번 책을 집어 던졌다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런데 이제 끝에 이제 하면서 근데 외우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는 말 뭐냐면 우리가 삶이 너무 버겁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 때가 있죠. 근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훈련받으면서 사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금요일 날 마치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하나는 맞춰서 감사하고 하나는 내가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내가 새겼다. 내가 이 훈련을 잘 받았다. 이 두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정말 오면서.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럼 죄의 길에 서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을 건질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찢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혹시 빨간불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실 때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지내시면서 하루하루 얼마나 감사하셨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내가 구원에 대한 그 값진 선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삶의 환경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지난 한 주 여러분 삶의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제 한 주 시작되는 한 주도 어떤 신호등에 불을 켜고 가실 겁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23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은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빨간불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파란불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성격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3번 하고 오늘은 3번까지만 3번에 시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에 질문이 몇 가지가 되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33주 동안 요 훈련생, 이 훈련생 이 집사님, 요 성도님 내가 33주 동안 반드시 내가 구원을 점검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것을 가지고 33주 동안 우리가 기회를 보는 겁니다. 기회를. 이 과를 진행하면서 뭔가 하나 딱 걸리는 게 있다면 그걸 기회 삼아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거죠.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 구원을 주셨는데 그 값진 선물을 우리는 우리 마음 구석에 그냥 집 구석에 어디 창고에 박아놓은 그런 물건들처럼 우리에 넣어놓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값진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훈련생들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훈련생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